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유튜브에 봤더니 이 제목에 대한 설교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러나 오늘 이 제목 속에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싶어하는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고, 또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비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요, 가나안 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이 있었지만 그 중에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라고 했었던 각각의 성들마다 그 사이즈와 규모가 여리고 성이 가장 컸어요. 그 규모는 둘레만 36,000평, 거의 100만 평이죠. 이중으로 성벽을 짓었는데 그 성벽의 높이가 자그마치 5m였어요. 여리고 성은 당시 여호수아에게는 충분히 위압감을 줄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냥 농경만 지었던 목축업만 했었던 백성들인데,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졌고 이미 싸움에 능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저 성읍을 다 멸절시키고 내가 너에게 줄 테니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이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10명은 믿음 없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겠다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가졌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뭐였어요? 어마어마한 그 성 여리고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리고 성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 성을 무찌르고 해결하고 또한 그것을 내가 뒤로 한 채 넘어갔다 할지라도 또 여리고 성은 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러나 이 여리고 성을 이 여호수아가 맞이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침에 혼자 일찍 일어나가지고 혼자 나가본 거예요. 왜 나가봤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여리고 성의 앞에 있는 나는 과연 이 성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이 서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생각해봐도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서 혼자 그 여리고 성을 앞에 섰을 때 그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때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등장했냐면 큰 칼을 접에 차고 딱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래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내가 그 누구예요? 군대를 이끌고 모든 것을 통솔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장이 너희 앞에 왔다라고 했더니 그때 비로소 여호수아는 마음을 놓았겠죠. 그러나 그냥 한 사람이 와가지고 보여지는 그 얘기 속에서 얻을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읽었던 5장 내용의 뒤에 후반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6장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시사. 할렐루야. 뭘 알려줬다고요? 그 여호수아가 도무지 방법이 없다고 했었던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도를 찾을 수 없었던 그 묘책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 묘책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당부할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홀로선 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는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위험 있게 얘기합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이 하나님 군대 장관 대장의 모습을 보셨던 이분이 첫 번째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뭐라고요? 내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잠을 설쳐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서 홀로 여리고성에 다가갔던 이 여호수아에게 막막했던 그 해결점을 알려주시지 않고 첫 번째 뭐 했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래요. 아니, 내가 너와 싸워주겠다. 야, 걱정하지 마. 네 힘이 하나도 들지 않을 만큼 내가 이미 많은 군사를 끌고 왔어. 뭐 보여주면 좋겠는데 떨렁 한 사람 와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눈에 증거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뭐라고요? 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어릴 적에 막 밖에서 놀다가 친구와 싸운다든지 뭐 아니면 뭐 형이나 뭐 언니나 누나나 계속 싸우다가 내가 맞게 되거나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엄마나 아빠 부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엄마! 뭐 아빠 부르면 엄마 아빠가 쫓아 나와가지고 누가 우리 아들 때렸어? 누구 우리 딸 때렸어? 막 그렇게 해주신 적 없어요? 있어요? 네, 저는 있는데, 근데 그 있는 기억이 딱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밖에 없어서.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어릴 때 우리는 뭐 지금은 핸드폰 하고 놀지만 어릴 때는 뭐 하고 놀았냐면 땅 따먹기 아니면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것만 하고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때 구슬치기를 해서 제가 구슬을 잘 쳤어요. 구멍에 넣어서 탁 쳐서 나가면 뭐 삼각형 그려놓고 하는 거 뭐 게임 해보셨습니까? 너무 잘했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린 아이와 저와 같이 그 게임을 하다가 제가 그 친구의 구슬을 거의 다 땄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막 우니까 그 당시 때는 우리 지금은 다 뭐 시멘트라든지 아스팔트가 잘렸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땅이 무슨 땅이었어요? 흙밭이었어요. 흙밭. 우리 때는 뭐 지금 우리 친구들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그때 다 흙에서 파면 막 다 놀거리가 그런 놀거리였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막 우니까 그 흙밭 뒤에 바로 그 아이의 집이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잠옷 바라고 뛰쳐나오더니 누가 우리 아들 울렸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형이 내 구슬 다 가져갔어 그러는 거예요. 가져간 거예요? 딴 거예요? 난 정식적으로 난 딴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뭐라고 일러요? 내 구슬 다 가져갔다 그래요. 갑자기 제 손에 있었던 구슬을 그 아이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덤비지도 못한 한 살 차이면 그 당시 때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아시죠? 별 동감 안 하십니까? 옛날에 어릴 때는요 한 살 차이면요 까부지도 못할 나이예요. 근데 그 한 살 차이 나는 아이가 갑자기 아빠가 뒤에 딱 오더니 제 손에 잠겨있던 제 구슬을 어떻게 했는가요? 와서 확 낚아채가지고 제 것까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힘입니까? 뒤에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 백. 아버지가 누가 우리 아들 그랬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기고만장해서 이 아이가 겁먹어가지고 나한테 한 번도 대항하지 못했던 그 아이가 그냥 울기만 했었던 그 아이가 갑자기 내 손에 있었던 구슬을 확 낚아채가지고 다 가져가려고 아빠랑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상처받은지 몰라요. 왜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상처가 나도 우리 아빠가 있었으면 나도 어떻게 했을까? 울면 우리 아빠 나왔을 텐데. 아니 울기만 했더니 아빠가 나와가지고 그 아빠가 뭐라고 한 게 없어요. 누가 우리 아들 울렸어? 한마디 했더니 그때 그 힘으로 그 키도 조그맣던 아이가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그 손에 있던 구슬을 다 닦아채가지고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울기만 해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아들이 그냥 울었던 소리에 정확하게 그 아버지 소리에 들린 거예요. 아들의 울음소리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 자녀의 울음소리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아요. 멀리서 저기 많은 놀이터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놀아도 딱 보면 우리 아들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서 그냥 귀 쫑긋하고 세우지 않아도 내 아들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맞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앞에서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 힘이 없어요. 나 능력이 안 돼요.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그 새벽에 혼자 나왔던 이른 새벽에 나왔던 그 여호수아를 만나주러 하나님도 나오신 거예요.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으로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성읍을 무찌를 수 있는 묘책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뭐냐? 첫 번째, 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소개하고서 그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네 가지가 나오죠. 만나시고 뭐 하신대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뭐 한대요? 지키신대요.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도 주어지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를 만나고, 네가 혼자 있다, 아니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함께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호의 뭐하는 거 보호하신다는 거 다 울타리로, 그 다음에 절대 다치지 않도록 내가 늘 너를 안위하고 안정케 하고 그 다음에 뭐한다?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3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뭐 하신대요?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버지 집에 들려서 쫓아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 아들의 딸의 음성과 그 신음소리까지도 듣으신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이 앞에 탁 놓고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었던 그에게 로마서 8장 31절은 더더욱 이렇게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대적하냐? 대적할 자가 없다. 칼이냐 기근이냐 환난이냐 뭐 어떤 것들로 너를 대적할 수 없어.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오를 수 없는 높은 성벽이 있습니까? 넘지 못할 성벽이 있습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 성벽을 넘어뜨리고 넘어설 수 있을 만큼 묘한 묘책과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한탄하고 그 새벽에 나와서 홀로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했던 그 마음을 잃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한 가지 가졌던 모양이 있어요. 태도 뭘까요? 13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뭐 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눈을 든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쳐다보기 눈을 든다는 거예요? 눈을 든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기 눈을 든다는 거예요? 눈을 든다는 것은 땅을 쳐다보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반대로 향하는 거죠. 우리는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았죠.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저주를 받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주를 주죠. 너희는 땅에 있는 곳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땅의 저주를 반대한 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는 그 뜻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요 오직 하늘을 향할 때예요. 땅에 의지할 것들, 땅에 붙어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한 가지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5장 13절에서 15절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했는데 그 할례를 첫 백성들에게 행하고 나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2세대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했었던 그 2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다시 뭐해라? 할례를 받아라 했어요. 여러분,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 뭔지 아시죠? 다 성인들만 있으니까 포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하게 되면요 며칠 동안 힘을 못 쓰냐면 최소한 2주를 쉬어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죠. 너희가 2주 14일 동안 뭐예요? 철저히 쉬고 몸을 완벽히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해라? 그 다음날 여리고성을 보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뭘 행하셨다고요? 할례를 행하셨어요. 자, 할례를 행하신 후에 14일을 쉬고 그 다음 뭘 하라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자, 여러분 14일 쉰다 해도 이 몸은 완벽한 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철저히 남성들이 나가 싸워야 될 그 사람들이 온 포피를 다 베냈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없을 만큼의 무력한 상태가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 뭐 하신다고요? 그래야 누가 일한다? 내가 일하는 거야. 할렐루야. 철저히 인간적 방법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무능화시켜놓고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뭐예요? 성만 돌아. 성만 돌아. 맨 마지막 뭐라고요? 고함, 함성은 지를 뿐이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인지, 누구신지, 어떠한 능력자이신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철저히 백성들의 능력을 다 무력화시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신발을 벗으라고 한 그 의미를 하나 둘씩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명령하십니다. 시작.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첫 번째 무슨 명령하셨습니까? 첫 번째 모세에게도 내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발은 뭡니까? 신발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신을 왜 신으십니까? 여러분, 신발은요, 신는 이유가 딱 있어요.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 어떠한 곳을 가기 위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신발을 신는 거예요. 신발은 어디를 가기 위한 내 목적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 목적성, 그 목적 포기해 이거예요. 아멘 하기 어렵죠. 아멘 해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목적이 하나님 앞에 앞서면 하나님 철저히 뭐하다고요? 그거 내려놔봐 이거야. 잠시 내려놔봐. 네가 뜻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내려놓으면 내 목적이 너를 이끌어낼 거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실 것이면 네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목적을 내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면 하나님 뭐예요? 벗기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신발을 벗겨내므로 내 목적을 철저히 포기한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순수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유산을 나눌 때 또 물물 교환을 할 때 법적으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쪽 사람이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그 상대방에게 줍니다. 그게 뭐예요? 내 목적을 포기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뜻이에요. 룻기 4장 7절 8절 보기입니다. 진짜 그런 일이 구약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뭐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게 뭐라고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겠습니다 라고 뜻이 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얘기해요. 너 신발을 벗어. 네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 내 목적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네 목적이 아무리 뛰어나고 옳고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목적과 다르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야.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호수아는 어쩌면 자신이 생각했던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어쩌면 반대되는 것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거예요. 벗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는 말 얼핏 들으면요 기분 나쁘죠. 그리고 좀 속상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권리를 포기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뭐 하시겠대요? 그 권리를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게 뭐냐면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40년을요 여러분
신발 보통 몇 년 신으세요, 신발? 예? 2, 3년 신으세요? 되게 오래 신으시구나. 우리 승민이는 신발이 발이 커가니까 아이 때니까 금방금방 바꾸죠. 근데 신발을 보통 1년, 2년 신어서 바꿀 때도 있잖아요. 신발 40년 신을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미창대고 이렇게 꼬매고 해서 40년 신을 수 있겠지만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신명기 보게 되면 내 의복이 상하지 아니하고 닳지 아니하게 하였노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옷을 구할 데가 없고요, 실을 구할 데가 없는데 하나님은 40년을 이끄셨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의복이 뭐예요? 신발까지 다 포함된 옷들이 하나도 닳지 않도록 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던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가 줄게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 의복이 상하지 않게 하셨대요. 안 믿어지시면 아멘은 아시다 본데 40년 동안 그들은 신발 구할 데가 없고 옷을 만들 만한 데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 동안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으면 뭐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을 벗으라고 했으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발 없어도 걸을 수 있도록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목적하는 곳 내가 이끌 거야 하는 뜻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네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을 네가 믿으면, 네 목적을 버리고 내 목적을 의지하면 내 목적대로 네 삶을 인도할 거라고 하는 약속이 뭐라고요? 내 신을 벗어라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강제 강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우리에게 앞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란 뜻이에요. 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의미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길로 이끌겠다고 하는, 네 목적은 일로 가고 싶은 거야? 너는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거지? 근데 나는 이렇게 가는 걸 원해 라고 한다면 네 신을 벗고 내 등에 뭐 하는 거야? 업히면 돼. 그럼 네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할 것이고 네 의복이 상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네 목적이 그곳이지만 내 목적으로 도달되어졌을 때 너는 그때 그 안에서 네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야. 네 목적을 포기만 하면 돼 라고 한다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가졌을 만큼 뛰어났던 사람이지만 하나님도 그에게 첫 번째 뭐예요? 네 권리 포기하라는 의미로 신발을 벗겼어요. 똑같이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뭐 한대요? 너 신발 벗어라. 네 권리 포기해. 네가 하고자 했던 그 무언가를 한번 내려놔봐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동 지방에서 길이라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흙길이 아닙니다. 근동 지역의 길은요, 그 햇빛에 모래알이 뜨거워져 가지고 장작 그 위에다가 계란을 떨어뜨리면 계란이 익을 만큼의 그 놀라운 복사열로 뜨거워서 발 디딜 수도 없는 그런 뜨거움에 신발 깔창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걸을 수조차 없는 건데 뭐예요? 신을 벗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도무지 걸을 수 없는 길을 나는 걷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너는 이 신발 없으면 못 걷지만 신발 없어도 뭐 하겠다? 걷게 할 거야 하는 뜻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여력을 딱 앞에 두고 나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면 어떻게 하지? 나머지 6개 성이 어떻게 이 성을 난 안 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자포자기했던 이 여호수아에게 신발같이 벗겨내면서 네 주권과 권리자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보통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신발을 신는 것은 다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계획관의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가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첫 번째 임무가 신을 벗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누구한테 했던 말씀일까요? 3장 모세에게 한 거예요. 신을 벗으라고 해서 모세에게 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요즘에는 이력서라는 얘기 잘 안 쓰죠. 요즘 자기소개서라고 쓰죠. 자기소개서. 근데 이력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이력서라고 하는 뜻을 알고 쓰셨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여러분도 몰랐다면 창피한 일이,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력서라고 하는 뜻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밟을 이, 밟다. 그다음에 뭐예요? 걸어올 역, 글서. 내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글로 쓴 게 이력서예요. 제가 사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이력서 하려고 하다가 제가 내신을 벗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이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이력들이 많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력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나의 이력이 아니라 나는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의 하나님의 이력이 많이 남아야 돼요. 나의 이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드러날 데가 없어요.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밟으셨고 이렇게 걸어오셨고 이렇게 글을 남기실 만큼의 역사들이 남겨져야 한다면 우리 인생은 나의 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력이 많아야 되면 곧 뭐 해야 됩니까? 내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발을 신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곧 우리는 전적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력을 써내려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이력을 써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력을 남기겠다고 쓰는 그 마음은 곧 내 목적을 버려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뜻이 뭐냐? 바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걸었던 그 광야 40년의 곳과 여호수아가 지금 있었던 그 땅이 원래 거룩했어요? 거룩하지 않았어요? 아니 거룩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거룩하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광야 그 땅을 밟은 지도 모세도 40년이었고요. 근데 왜 구태여 하나님이 나타난 그 땅을 거룩하다 얘기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을 벗고 내 뜻을 포기한 채 그 다음 내 신을 벗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 그 곳, 네가 지금 밟고 있는 그 땅은 거룩하다. 그러니 그 신을 벗으라 했었던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성은 어떤 데서 나타날까? 이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얘기하기 편해요. 제가 자주 종종 이야기했었던 나의 죄됨, 나의 약함,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곳이 거룩됨을 믿는 것이에요. 나의 고백된 그 장소가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라고는 나의 죄인됨에 고백하는 그곳이 거룩한 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곳이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나의 죄됨을 고백하는 장소가 되어야지만 그 죄인의 의인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곳임을 믿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신을 벗기는 목적을 포기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내 목적 버릴게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내 뜻도 버릴게요. 내 욕심도 내가 사라지게 내가 포기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되어주세요라고 하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사지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발바닥이에요. 인간의 사지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발바닥이에요. 그곳이 밟고 서는 곳곳마다 나의 죄됨과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뭐가 드러나면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내가 밟는 거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할 수 없어요. 가는 곳도 안 돼요. 만나는 곳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나의 철저한 무익됨과 무력함을 나타내는 이 사지의 가장 밑바닥에 그곳에 있는 거룩성을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진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군대의 대장의 장군으로 왔으니 너 염려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리고서 그 다음날 6장에 기록된 내용이 뭐예요? 너는 백성들 이끌고 뭐 하라고요? 7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돌고 뭐 하라? 함성만 쳐, 부르만 찢어봐. 그러면 내가 역사할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일해주신다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죄를 짓기 위하여 걸어갔던, 발바닥으로 밟았던 땅이 어디였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자청한 자들 죽이러 잡으러 갔었던 그 발걸음이 뭐예요?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뭘 고백하게 만들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만들었네요. 그 현장이 어떤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였어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나의 무익을 드러내야 되는 장소예요. 하나님, 내가 내일도 사업장을 가야 됩니다. 일터를 향해야 됩니다. 내가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곳인데 이제는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나의 무력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일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미 악한 곳으로 지정되었던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받는 걸음으로 가장 무익하다고 하는 그 인간의 사지 중에 가장, 여러분 왜 걸으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시라니까.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밑바닥인 발바닥으로 뭐예요? 밟아라. 네 무력함을 고백하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 고백 속에 누가 나타나겠다? 내가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네 무력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 현장에 내가 하나님으로 나타낼게.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이제 한 주간 살 때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도무지 살 수 없는 이 현장의 삶에 내가 주님 아니면 내가 어찌 주님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목적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을 기리기 위해선 철저히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거룩성을 주님 앞에 청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그 모든 땅, 내가 살고 있는 그 모든 환경, 땅에 기거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그것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다 같이 우리 주의 성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